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과 31절 두 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리고 한 절 더 볼 말씀은 31절입니다. 주보는 제가 좀 길게 드렸는데 짧게 15장 20절 31절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1면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 성경 어플 혹시 가져오신 성경책 앞에 PPT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20절 읽고 31절 연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중심일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구분되지 않되 구별되는 삶, 복음 안에서 구분되지 않되 구별되는 삶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된 우리, 그리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모든 세상, 그 안에 우리의 일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일할 때 내 영광 위한 내 나라 세우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폴 스티븐스라는 신학자, 일터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본래 의도대로 바로잡힌 일의 세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복음 안에서 본래 의도대로 바로잡힌 일의 세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명의 잔치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어 가겠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탄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피조물이 고통하며 탄식하는데 여러분,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고통 가운데 탄식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탄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blessing in disguise 뭡니까? 변장된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추구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 줄 아미로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불평불만만 하지 말자, 웃으면서 좀 하자. 그거에 근거되는 구절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요?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 아내랑 이 마음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따라해볼게요. 웃으면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환난을 견딜 때에, 인내할 때에 놀라운 연단이 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던 것 중에서 인내라는 것을 오늘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엘린 클라이더라는 어떤 한 학자가 초기 기독교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통해서 인내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들어보세요.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성장은 매력에 기인하며 초기 성도의 매력은 인내에 기인하며 이 인내는 아비투스, 이게 뭐냐면 무의식적 습관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프랑스어인데 아비투스를 형성하며 발효되었다. 다시요. 기독교의 성장은 매력에 기인하며 초기 성도의 매력은 인내에 기인하며 이 인내는 아비투스, 무의식적 습관, 반사적 반응을 형성하여 발효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가운데 거듭난 초기의 성도들은
다른 그 어떤 매력보다 인내의 매력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인내의 매력이 툭 치면 나오는 무의식적인 거룩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의식적인 거룩한 인내의 성품이 아주 조그마해 보이지만은 파우더처럼, 누룩처럼 이 세상을 다 뒤바꿔 버렸다. 그것이 발효된 인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중 특별히 인내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작은 인내, 아주 미약한 인내를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신념,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없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지금 인내가 많이 부족하대요. 이 불안 세대, 이 스마트폰과 수많은 AI로 인해서 이 불안한 이 세대는요, 인내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고난 가운데 특별히 그 인내를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영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blessing in disguise, 변장된 축복 가운데 예수님만 추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내를 닮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어렵지 않나요? 자, 다 알아요. 이런 고통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니라 내 영광,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명이 바로 나의 일터이며, 그리고 여러분 힘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blessing in disguise, 변장된 축복으로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성품 인내를 함께하는 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터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기초한 다원주의 사회는요, 기독교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세상에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렇지 않나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해요. 공격당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거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요, 세속적인 가치와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때로는 여러분,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은 핍박을 하거나 때로는 유혹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핍박 또 유혹을 잠시 나눠볼게요. 하나는 군대 이야기고 하나는 제가 인터넷 경험입니다. 군대 여러분 제가 갔는데 저희 중대가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진짜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은요, 제가 아는 한 2명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2명. 물론 교회 가는 사람 꽤 많았어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2명 말고 좀 이상한 무신론자 1명, 이 3명이 혼전술교를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7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세속의 쩌들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전 예수 믿는 거 아주 그냥 프리하게 드러내고 믿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어요. 큰 십자가 목걸이. 얼굴을 봤을 때는 소주 괴짝으로 먹게 생겼는데 가슴에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렇게 다녔는데,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네,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막 주님께 예배하고 막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막 기도하고.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그게 특이해 보였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군대에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매일 맞았습니다. 아니, 매 순간 맞았습니다. 그냥 저만 보면은 때려요. 그냥 얼굴, 머리, 가슴, 정강이. 그냥 별명이 미친 광신자. 미친다도 광자에도 미친 표현이 있는데 미치고 미친 신자인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 이상하다. 그게 바로 저의 경험했던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경험인데요. 삼성생명 휴먼센터라는 곳에 제가 인턴을 잠시 갔었어요. 한 3, 4주 갔었는데, 제가 교육학과 출신이면서 그 자격증 따는 것 중에 하나는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하나는 기업교육에 대한 사회교육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따기 위해서 이제 기업에 가서 인턴을 했는데, 이 삼성생명 휴먼센터가 어디 있냐면은 보정역 근처에 있어요. 보정역 아시죠? 네, 저기 성남 용인 수지 근처에 있는 보정역. 갔는데 이제 3주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회식하는데 이제 저와 함께 갔던 4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식사만 하지 않죠. 술을 마십니다. 막 마시는데, 저는 이제 얘기했죠. 술 안 마신다고. 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교회 다니는데 술 안 마신다 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1시간, 2시간, 한 3시간 흐르는데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렇게 똑똑했던 분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과장, 부장 이상의 분들이 같이 왔는데 그분들 다 뭐 뉴욕생명, 해외에서 유수의 대학을 공부하고 미국 해외에서 난리 다 들어온 사람들이 스카우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눈이 풀리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은 자꾸 저와 함께 갔던 그 여학생에게 치근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장면이 기억나는데 제 저쪽 건너편 테이블에 사실 부장님 그리고 그 위에 뭐 팀장이가 계셨는데 부하 직원이 가더니 부장님, 팀장님 저기 성남 저 끝에 용인 그 정도에 새로운 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되게 웃으면서 그래요? 하더니 막 얘기하더니 끝나고 가자고. 여러분 뭐 딴 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가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정말로 너무나도 엘리트처럼 또 진짜 엘리트로 정말 탁월하게 팀을 이끌어갔던 분들도 이렇게 한국의 술문화 안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있구나 경험했습니다. 한편은 핍박하고 한편은 유혹하고 그게 바로 만만치 않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갈 것이냐 떠날 것이냐. 따라해볼게요. 따라갈 것이냐 떠날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따라갈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따라가든지 떠나든지 이 두 가지를 보통 생각하는데 성경은 특히 복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지도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들어보세요. 복음은 차라리 떠나게 하든가 그게 좋을 텐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지도 않아요. 떠나지 않으면서 구분되지 않아요. 하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소위 말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에서 살되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근데 도대체 복음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능하게 할까요?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탕자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목장에서도 나눌 텐데 복음 이야기의 가장 밑바닥 심층을 보여준 이야기인 이 탕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구분되지 않되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사는 그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탕자 스토리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해요. 둘째 아들. 자, 둘째 아들 여러분 스토리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딱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아직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마지막에 딱 나와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시고. 둘째 아들은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해요. 뭡니까? 페르나예요. 아버지를 마음속에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줘요. 그때 당시에 장남이 다른 자녀의 2배를 받았다고 해요. 아들이 둘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먼 나라로 가죠. 여러분 유대인의 컨텍스트에서 먼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를 개로 여겼습니다.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아주 재미나지만 아주 기가 막힌 타락의 삶을 사요. 우리 형이 이야기하듯이 창녀들과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보여주세요. 비도덕적인, 비종교적인, 비율법적인, 그래서 나쁜 아들인 둘째 아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나쁜 삶을 삽니까? 자아의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 이런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나요? 일터에서 세속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 그냥 일터의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경험했던 삼성생명 휴먼센터 인턴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막 다들 막 술 마시는데 제가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오른쪽에 앉았던 분이 술을 권하다가 제가 술 안 마신다고 딱 하니까 살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언쩍어 하시면서 사실 제가 대학생 때 CCC였습니다.
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빡센 데 중에 하나.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 설교 제목이 됐는데, 제가 CC에서 배운 거는 구분되진 않되 구별되라였는데 제가 지금 구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으니까,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막 마시는. 근데 여러분, 술 마시면 그분이 취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취했는데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되지 않고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마시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구분되진 않게 구별돼야 된다. CC에서 그거 배웠는데 구별되지 못해 미안하다. 과장님.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조금 살짝 짜증이 났으나 나중에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하기 전까지 3주 동안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몰랐어요. 그 말 해서 알았어요. 기독교인이구나. 세상을 떠나지 않으며 구분되지 않았던 모습, 한 회사의 과장까지 진급하는 과정에서 세상 속에 살았던 그 모습 귀하죠.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구별됨이 없어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자기 만족, 자기 쾌락에 취해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아들로 갈게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둘째 아들만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집을 떠났어요. 집에 안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성경 기억해 보세요. 옷을 다시 입혀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신겨주거든요. 이거 뭐냐면요, 너 다시 내 아들로 인정, 신분 회복. 근데 이게 여러분, 첫째 아들한테 어떻게 다가온 줄 아세요? 남은 3분의 2 재산은 자기한테 다 돌아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3분의 2의 3분의 1도 얘가 나중에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지금 3분의 1 탕진한 것도 화나 죽겠는데 이 녀석이 나의 3분의 2의 3분의 1을 가져간다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하면 마을 전체를 불러들이는 잔치입니다. 마을 전체를 다 불러들여서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이 둘째 아들 회복됐고, 신분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3분의 1 가져가요를 온 세상에 선포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아버지한테 분노하고 아들에게 분노합니다.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씀. 죄송해요. 제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그가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르되라고 한 다음에 내가 여러 해 당신 아버지를 섬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look, 봐요, 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략됐어. 그리고 여러분, 한국말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또 영어는 보면은요, you라고 그럽니다. 감이 오세요? 지금 마음속에서 아버지 잘라버렸어요. 둘째 아들처럼. look, 봐봐요. 굉장히 예의 없는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리고 당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덕적이죠, 그렇죠? 또 종교적이에요. 그 율법적입니다. 정말 둘째 아들, 나쁜 아들에 비하면 착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의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자아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요, 바로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아버지일지언정. 이런 모습은 일터에서 세속을 정죄하며 떠나버리는, 세속을 잘라버리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저에게 있어서는 일터가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영광을 담아내고 생생하게
임재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죠. 하지만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의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언급했던, 제가 흠모했던 그 목사님의 담임하시는 교회에 가서 제가 사역하게 돼서 처음에 너무 기뻤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연약함이 너무 드러났고 제가 그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와. 근데 그게 조금 심해 보였어요. 성공을 위해서 세속적인 정치의 방법들, 세상 사람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아부나 뭐 기타 등등의 방법들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제 반응이 뭐였게요? 초반에 여러분 그분들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라. 도대체 목사가 도대체 막 정죄하고 막 실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건 교만한 반응이고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해서 너네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아이고 이 녀석들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잘라버리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는요, 떠나고 싶었습니다. 당장. 하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죠. 하지만 마음은 떠났던 저의 모습. 세상을 따라가진 않지만, 그렇죠? 구별되는 모습을 살려고 애쓰지만 어떻습니까? 실상 세상을 떠나보낸, 세상과 나는 달러하고 구분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인데 제가 마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분과 구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구분되지 않되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면서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구분되지 않는 삶을, 그래서 결국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할까요? 둘째 아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나간 구별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을게요. 같이 쭉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밑바닥에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깨닫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함 가운데, 그 바닥인 상태에서 마음과 그 모든 육체가, 그리고 모든 상황이 바닥인 상태에서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봐요. 어떻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을까?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미 그 아버지는 매일 그가 올 것을 고대하며 그 길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멀어도 딱 보는 거예요. 그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측은히 여겨.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목자의 마음, 그 영혼의 깊은 것을 통찰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전이되면서 마음이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측은히 여기는 여러분 컴패션,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 그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긍휼의 마음 가운데 어떡합니까? 달려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먼저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막 달려갈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고대 근동의 아버지 가장들은 안 달려요. 달리면은 채신이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달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아이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죠. 근데 여러분 목을 먼저 안 씁니다. 목을 안다에 해당되는 원어가 여러분 넘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넘어지다. 여러분 근데 이 넘어지다, 목에 넘어지나 조금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할 텐데 달려가랑 연결하면 이해하기 쉽죠. 막 달려가다가 와락 안아버릴 때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아버지의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 그 사랑이 이 둘째 아들, 세상을 따라간 구별됨이 없는 자를 회복시킨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없고 핍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실 넘어져요.
유혹을 따라가고 핍박에 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의 끊임없는 용납과 용서, 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품어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상 속에서 있다, 세상을 따라가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오십시오.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나의 방탕조차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 이야기 볼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을 떠나간 첫째 아들, 그를 향하여 아버지가 또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 그럽니다. 예, 아이야, 영어로 my son 그럽니다. 전 이 한 단어에 복음이 있다 생각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하여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뤄내려고 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자기 착함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예 하면서 품어주죠. 마치 발인생과 같은 이 첫째 아들 향해서도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착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결코 우리의 착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돌아가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정리해봤어요. 나의 방탕도 품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터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 중심적 삶을 통해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구분되지 않되 구별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아니 전부인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안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되지 않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진데, 제가 예화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터횡전이라는 책을 쓰신 방선호라는 분의 예화고요. 하나는 제가 경험했던 예화입니다. 이 방선호라는 분은요, 대한항공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셨던, 현장에서 일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은 명지대학교 사무지원처장 및 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 일터에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일터행전인데,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8장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과 융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에 같이 가고 노래방에서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탬버린 쳐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나는 이걸 탬버린 사약이라고 말한다. 이래 지친 동료들이 담배 피우러 옥상에 올라갈 때 믹스커피를 탄 종이컵이라도 들고 같이 올라가 그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렇게 일터의 상사, 동료, 후배들과 가까워져야 한다. 그러나 정체성 없이 융화에만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세속화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여전히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융화를 노력하는 자, 그것이 복음에 힘이 있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동료들은 술잔, 나는 콜라 사이다, 그래도 다 같이 위하여 한대요. 그 이분의 신앙의 고백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세상과 구분되지 않지만 세상과 구별된 복음의 사람.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과는 술로 쩔어 있는 과였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간증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메시지 나눌게요. 저희 과는 이제 교육학과인데, 교육학과는 자매님들이 평균적으로 많아요. 어느 때는 거의 90% 될 때가 있고, 기본적으로 60, 70%가 다 자매입니다. 한 학번에. 근데 여러분, 저희의 새 학번 유에 있는 94, 95학번 형님들이 좀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자매 중심들, 여성 중심의 문화를 바꾸자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술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과가 술로 쩔어 있는 과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이제 대학교 갔거든요. 대학교 갔는데 이제 얼굴은 술 개짝으로 마시게 생겼지만은 십자가에 매달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절대로 과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CCC를 섬기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CCC로 올인할지 과에 남을지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과를 떠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술이 쩔어 있는 과인데 정말 저는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르지 마라, 거기 들어가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저는 과에 남았습니다. 그럴 때 그 과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학회 동아리 에베네셀이라는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저보고 회장을 하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겠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들어가자. 특히 술판으로 들어가자.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술을 먹으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 이유가 교제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래. 너는 술을 취해야지 속 얘기하면서 교제할 수 있구나. 나는 술을 안 취해도 성령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해서 모든 술자리를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갔어요. 남자 대면식, 여자 대면식, 전체 대면식, 그리고 동기 모임, 뭐 별별 대면식을 다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로 부어라 마셔라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그 잔에 술을 따르지 않고 콜라 사이다. 맥주일 때는 콜라 사이다. 소주일 때는 우유를 탔습니다. 우유를 넣습니다. 여러분 왜 우유 넣는 줄 아세요? 우유는 그 소주잔은 투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물 넣으면은 마치 소주처럼 보이니까 나 소주 안 먹어요 하면서 이제 우유를 하얀색 우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그들과 교제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겠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참 별의별 거 많이 맞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거. 그 전체 대면식일 때인데 저보다 한 학년인가 두 학년 후배인가 와서 이제 그 전체 대면식하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이런 자리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더워 했어요. 근데 끊긴 거예요. 필름이.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필름이 끊기면 절대 안 되는구나. 물론 그래 본 적은 없지만 필름이 끊겼는데 누워서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토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아신다는 표정들이 몇 분 이렇게 있으신데 누워서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녁에 먹었던 모든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액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여러분 녹색 액체가 나온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속이 말해서 내 장에 있는 모든 액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했던 데예요. 근데 제 역할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 닦고 다 치우고 모셔다 드리고 태워 보내고 이게 제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의 믿음의 복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모임을 갔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날은 동기 모임을 갔는데 또 부어라 마시라 해요. 그런데 보니까 1.5리터 콜라를 제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오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하나 더 먹었네? 3리터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콜라에도 취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콜라에도 취할 수 있어요. 그 분위기에 취하고 카페인에 취하고 그러면서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어요. 자,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가 않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아. 마치 둘째 아들처럼 떠나버린 이들. 제가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또 사석에서 그래 알았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회복하자 하면서 에베네스라는 모임에 초대했어요.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부어졌어요. 뭐냐면은 10명에서 13명으로 시작했던 그 모임이 2년차, 3년차 되면서 40명, 50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어줌 속에서 회복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세속의 그 사실 안 좋은 문화, 사실 여러분 한국의 술만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한 문화로 갑니다.
이런 세속의 술문화 한번 싸워보자 해서 제가 지체들한테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선배들이 보호해 줄 테니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마, MT 가서.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MT 가서 안 마시고, 여러분 제가 과거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술 대신에 마피아 게임을 뿌렸습니다. 제가 마피아 게임을 처음 도입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수련회 날 마지막 날 밤샘 기도도 했지만 제 모교에서는요, 수련회 날 마지막 날 마피아 게임을 12시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해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 혹시 한 팀에 5명씩 한 30명씩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끝내줍니다. 제가 전염시켰어요, 마피아를. 그래서 술판이어야 될 그 MT가 마피아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마셨던 그들은 욕하면서 여러분 끝방에 가서 술 마시고, 우리는 밤새도록 마피아했어요. 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 안에 있는 안 좋은 의미의 술 문화를 이렇게 밀어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떠나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CCC로 떠나버리고 그냥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과를 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과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핍박당하고 또 유혹돼가지고 그냥 따라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했던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들어가 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분되진 않지만 구별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넉넉한 안아주심 속에서, 그 용납 속에서, 그 용서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오히려 높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얼마 전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이 좋아할 줄 알죠? 아니요, 세상은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를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능력으로 일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부터 구분되진 않되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복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잔을 삼아 주신 주. 아멘. 어떤 일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고백하십시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기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복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직 주님만이 찾아가십시오.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님께 있어요.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주님께, 십자가 능력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주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안아줌 속에서 세상에서 구분되진 않되,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떠나지도 않지만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는 그 독특한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무도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과 구분되진 않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방탕도 품으시고 나의 착
할렐루야.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이끌어가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또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며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할렐루야.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오직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능력.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 다시 일어나세요. 나의 능력, 나의 소,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함께 견뎌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구분되진 않되 구별되기로 간절히 간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